우리는 어제 2장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 정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왜 다윗은요 자기 자신 주위에 이 대적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한 이 고백이요 정말 자기 주위에 그 많은 사람이 자기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그 말 아닙니까? 헤브론에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써서 12지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포고를 내리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의 관료 200여 명을 함께 모아서 그 왕이 되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더 나아가서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략과 모든 지혜의 근원을 그가 인간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자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따랐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이 말을 듣고 왕이 됐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빨리 피하자고 우리 얘기하지 않나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빨리 피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압살롬에게 다 죽을 테니까 가자. 그래서 후궁 10명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맨발로 다윗이요 맨발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망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보세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른 적국, 다른 사람에서 쫓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렸다 그래요. 자기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도망 나오니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고작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을 하고 얼마 만에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서 그 머리를 가리고 도망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적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 것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그에 비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 분명 고작 한 600여 명, 10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세요. 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이 가족의 모든 식구 그리고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아빠를 돕고 아빠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게 다른 대적도 대적이지만 그 다른 대적은요 정말 뭐 쳐 죽이면 되지만 자식이 또 이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했거든요. 왜 사랑했더니 압살롬이요 그가 자기를 대적하니 그 대적 그거보다 더 많은 대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아들까지 나의 대적이 돼서 나의 생명을 찾으니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가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14절이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퍼붓는지 아세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의 대적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너를 대적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죄값은 네가 사울 가문에 피를 흘리고 그 사울의 왕위를 네가 갖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시므가 얘기해요? 너는 사악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도 이 시에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씀에서 2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부호가 뭐죠? 셀라라고 하는 이 음악의 악장에 부호를 붙였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요, 쳐받쳐서 올린다, 되풀이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셀라의 용어가 붙으면 그 사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깐 휴지,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음악에 간주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1절과 2절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대적이 많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3절과 4절이죠. 근데 이 3절과 4절도요, 3절의 해석을 5절과 6절에서 해주고 있고요, 4절 해석을 7절과 8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켰어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분 어때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또 두 번째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이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확신에 차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만이 둘러진 진짜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내가 누워 있고 자고 있고 깨어 있을 때 항상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살에서 응답하심으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이를 꺾으시는 그분.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주의 복을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내 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요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다윗의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돼서 그가 오늘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산 이 세월까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분, 좀 나라를 구하고요, 핍박받은 자가 되었어요. 나라를 구하고 핍박받은 자, 그잖아요. 오늘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도 어린 나이에요. 그 나이가 돼봐야 겨우 16에서 18 그 사이가 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장수들도 이기지 못하고 사울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벌벌 떠는데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얼마나 본못을 썼습니까? 내 딸 메랍도 주고 미갈도 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적군에게다 보내고 블레셋에다 보내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앞에서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에 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은 통일왕국을 이루라고 세웠는데, 통일왕국 이루고 이웃과 싸우기보다는요, 자기 그 사이 다윗을 죽이고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 자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 다녔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또 알려줘서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가잖아요.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떡하지요? 미친 짓까지 하고,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요단가 근처에 가서 가서 머물기도 하고요, 산 구렬 속에 가서 숨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동굴에 죽음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사울 장인으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전쟁을 행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죠?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다 바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울의 그 쫓김의 죽음 앞에, 그리고 모든 적군을 처음 물쳐 이길 때 그 고백이 있단 말이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릴 때요, 얼마나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면 그 사촌인 아비새, 이 아비새가 뭐라 그랬습니다? 저 개 같은 자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그 아비새를 말려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요. 왜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삶,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력, 하나님의 선처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3편에 고백하는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삶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당상이 다윗은요, 모든 매사에 자고 깨고 이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며 경험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고백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수없는 삶 속에 다시 이런 자신 있는 고백,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질자로 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옵소서. 자기에게 이 저주를 퍼붓는 저 시무의 입도 꺾어 주시고 나의 원수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그에게 수욕을 주시고 내가 당한 이 수욕,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이 수욕, 주님 그 원수들에게 돌려주옵소서. 그 고백이 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뭔 약속했어요? 내 말을 따라 내 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내게 내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그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못 잊지요? 애굽은요, 엄청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람 시대에 피라밋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찬란한 문명 속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애굽 가자. 종살이라도 애굽이 낫다라 얘기하는 거지요. 종살이하고 그게 학대를 받더라도 이 광야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 문명이 그만큼 발달되고 뛰어났다는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문명도 하지 못하는 병과 질고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현대산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어느 문명이 40년 동안 같은 일들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더 되는 사람 물을 먹이셨잖아요. 광야의 그 사람들 신발과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삶이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명 사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 하나님 의지하시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숨의 그 연한 모든 부분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 그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내게 행해주신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